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독실한 신자와 기독교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불신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랍니다. 불신자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올라맵니다. 술도 안 된다.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난 좀 더 넓게 살고 싶은데 좁은 길을 가라고만 강요하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불만이신군요. 만일에 20만 불짜리 피아노가 있는데 그것을 부엌의 도마로 사용하는 것을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말해 못합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그런 고급, 최고급의 멋있는 양복으로 구두를 닦는다는 것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한 고급 도자기에 야채를 담아 먹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건 형편없는 낭비지요. 그런데 내게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지요? 들어보세요. 선생은 장차 훌륭한 학자가 되는지 정치인이 되는지 전독을 촉망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 존귀한 몸에 술을 넣어 술 항아리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또 연기를 내뿜는 굴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것은 존귀하게 써야 합니다. 존귀한 선생의 몸을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으로 만들어 사용해 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0억이라는 엄청난 지구상의 사람들 총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주님이 오신 날 버려지고 불태워질 사라질 좋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몸과 의복이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드리는 예물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성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나오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하심으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몸과 의복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로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세가 산에서 내려서 와 백성에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본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공예배가 있는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로 향하기 전에 생활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접어두고 나서는가? 정돈 되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너무나 불경건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나가고 있지 않자를 우리 자신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케 하라 하셨고 역대상 15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매는 레위인도 몸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으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출애굽 때에도 그러했듯이 선한 공문화 타고난 영적 고결성 등을 전혀 지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선민으로 삼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 미달에 성결치 못한 그들을 서민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 구속사를 전개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분명한 인식이 제상나라된 자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좌고하지 않고 겸손히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이를 전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 10장 16절에서 친히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포로된 자들 곧 성도들에게는 절대 성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영과 육을 지니지 못하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음을 밝혀놓고 있음 때문에 제3일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 목전 시내산에 강림할 터이니 성결케 하며 옷을 빨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케 한다는 뜻은 물로 몸을 씻고 이틀 동안의 외형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된 도리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또 옷을 빨라는 말씀은 단순히 세탁을 한 의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마음과 행실의 옷을 희게 빨지 않고는 마지막 날에 결코 하나님의 앞 영광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15절에서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로 비롯한 모든 정사를 가리킵니다. 정결 의식상 설정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직 물로 씻음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레위기 15장 18장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수혈을 곧
오늘날 설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위해 부부간의 동침까지도 삼갔고 또한 주일에는 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명령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이라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몸과 의복을 성결케 하라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물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4장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물 2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것이더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물을 드릴 때 더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색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순수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자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망하는 것 중에 일부를 자랑스럽게 드렸습니다. 어느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인 두랩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헌금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그 예물이야말로 성결한 예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정신을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옛날에 믿음이 신실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채 교회를 건축하도록 명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그 명예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일 끝에 교회가 완성되었고 교회당 현판에 왕의 이름이 교회 설립자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교회당 문 앞에 새겨진 왕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한 가난한 여인의 이름을 써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연달아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왕은 그 여인을 불러 놓고 꿈 얘기를 전에 그 여인의 왕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놓고 꿈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녀가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일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폐하께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 아무도 돕지 못하도록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에 돌을 운반하는 말들에게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귀리를 먹여주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명예를 앞세고 싶었지만 여인의 솔직한 대답과 진실하고 성결한 마음과 그 믿음에 감동하여 그녀의 이름을 설립자로 교회 문에 새겨 넣도록 분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금으로 제작함으로써 정성을 다하였고 레와 소의 여인은 공사여 말들의 귀리를 먹임으로써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위해 바친 것이 금이나 귀리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나 여인이 여호와께 자신의 능력껏 최상한 정성을 다하여 그것들을 헌신적으로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바쳤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헌신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결케 하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 중에 바다라는 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해 성결케 하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무엇에 싣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바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이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주님을 향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셨는데 어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성결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상 중의 최상의 예물은 제사장이 바다의 몸을 싣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한평생을 주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를 그와 같이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정결한 삶을 위해 우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경 구절보다는 세상의 명언과 철학과 세상 경험의 바탕을 둔 지혜에 더 많이 담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새 속에 물들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욥기 23장 11에서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순종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역정과 순경 속에서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심도 다윗의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한 이웃 사랑도 간음하다가 발각되어 돌로 쳐 죽인 뻔 당한 여인을 구원하여 내신 것도 심지어 3번 주님을 부인하였으나 베드로를 구원하여 순교하게 하신 것도 모든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에 성결해야 할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우리의 심령 속에 원죄를 전까지 받은 몸들인지라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잘못을 저지를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더불어 부정 모열로 주님의 영상을 만들게 하시고 신면막측한 창조 섭리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고 또 부활 성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시온소에 대속의 자신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죄恩총을 베푸심을 받게 만드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은혜에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각자의 행실이 주님 앞과 불신자 앞에서 성결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구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청년이라 혈기방장한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생각하고 행하기보다는 저질러 놓고 처리하는 정욕적인 삶을 사는 자를 호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성결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라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청년 시기에는 힘과 정열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깨끗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기의 힘과 정열을 믿음으로 성화시켜 정결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성결한 행실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이 뒤를 따라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결해야 할 대상은 몸과 의복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성전의 제사장으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결해야 할 대상은 드리는 예물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최상의 순수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결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성결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성리하시는 믿음 성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님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해주시리 거길서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리라.